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신경이고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와 핵심이 되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이제 우리 사도신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사도 신앙 고백의 필연성, 필요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처하는 성도들도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어 갈수록 우리의 말문이 막히곤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서야 돼요.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의 어떤 개인적인 이 경험에 기초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간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신앙의 지침서가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은 오랫동안 그 예배의 중요 의식으로 또 신앙의 지침으로 예배의 이 시작 부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해 온 거예요. 이게 예배의 어떤 요식 행위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을 전체를 총망라하는 어떤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신앙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누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무 하나님, 아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여기에 살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해요. 그 구원은 이제 사도신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까요? 신앙이라는 건 맹목적이지도 않고 또 무조건 믿으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신앙은 이제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과 모순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의 표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그 핵심이 이제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처럼 흔들리는 시대를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가장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신이 믿는 내용을 고백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자신의 그 삶을 더 진전시킬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초기 기독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결단을 했었는데 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신경에 이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도신경의 뿌리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초기 기독교가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했어요. 부활절 전날 밤에 한 무리의 이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몇 년간 이제 그들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 왔어요. 지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건데 마침내 이제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울자 그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물가로 나갔어요. 물가로 나가서 이제 겉옷을 벗고 몸에서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죠. 세례를 돕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물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요. 첫 번째로 이제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이제 주어지면 세례를 돕는 사람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을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했다가 다시 꺼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훗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은 또다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대답과 동시에 또 그들은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일이 바로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감정에 복받쳐서 믿습니다. 라고 세 번을 외쳐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죠.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는 것, 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삶에서 죽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와서 이제 숨을 쉬는 건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온 이들은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해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서 행했던 이 세례식 장면에서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새 창조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털어놓는 고백이에요. 이들이 고백한 이 신앙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세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글자로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데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신경이 세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봤고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그리고 이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정수를 지금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이 근본 진리들을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신앙 고백이다라고 살펴봤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적절한 대답은 성경을 펴 보이면서 여기에 그 대답이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이 대답도 맞지만 성경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중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한꺼번에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믿는 모든 내용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는 이 진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을 가장 압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들을 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뽑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신경, 다른 말로는 신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 사도들이 믿은 그 신앙의 내용을 말해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믿은 신앙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죠. 그 기원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응답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죠.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이 사명을 이제 계승을 해서 사도들이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전했고 그 사도들이 전한 신앙을 이제 세례 문답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사도들이 전한 신앙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후대에 와서 이제 세례 문답에서 사용되었던 이 초대 교회 신앙 고백이 12명의 사도가 각각 한 문장씩 기록했다라는 이 전승에 따라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한 문장씩 작성을 해서 기록을 했고 자, 이 기록한 사도신경은 결국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전하는 그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사도들의 신앙에 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네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사도신경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된 이 신앙 고백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전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나 새로운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을 했어요. 교회는 그들에게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이 핵심이 어떤 것인지,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건지를 명확하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배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분명한 신앙 경험에 이르게 됐어요. 분명한 신앙 경험에 이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세례받은 신앙인들이 예배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사용을 했는데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를 통한 구원과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온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운명을 온전히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이제 자기의 운명을 맡기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의 생명을 그것에 맡기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어,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 사도신경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의 고백이 이제 실제로 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세상을 매우 신비롭고 또 용기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흔들리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삶의 용기와 태도를 얻고 우리가 삶의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그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읽고 외우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게 하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도신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글자로 전해졌지만 이 글자로 전해진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이 역할을 사도신경이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요. 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